할렐루야. 아멘. 오늘 3부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살 미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전쟁에 소집을 할 때 남자의 나이가 20살 이상이 되어야 군대 입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과 삼남이 군에 입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은 20살이 넘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렇다면 20살이 못 되어도 한창 모자라는 나이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앞에 소년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소년 다윗. 그리고 이 다윗과 싸우게 될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거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 사람의 키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데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은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규빗의 길이를 평균적으로 45cm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의 키는 270cm가 넘습니다. 2m70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괴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제가 거인으로 잡았지만 소년 다윗과 괴물 골리앗입니다. 이 키 하나만 딱 소개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3명을 군대 보내놓고 아버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내 아들에게 신분을 시킵니다. 얘야, 형들 면회 갔다 오너라. 형들이 잘 있는지. 그래서 볶음 곡식들하고 그리고 그 부대장에게 50부장에게 줄 치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가는 길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내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골리앗의 말하는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이 전쟁은 다 붙을 거 없다. 1대1로 내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이 전쟁은 이기는 것이고 내가 지면 이 전쟁은 우리가 지는 것이니까.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대표 선수 한 명만 보내라. 내하고 붙자. 맞짱 뜨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이 맞짱 뜰 생각 안 합니다. 어메 무서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이 앞장서야 되는데 사울왕이 한 덩치를 했습니다. 물론 골리앗과는 게임이 되지 않지만은 근데 사울왕이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매일같이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래 인물이 없느냐? 내하고 싸우자. 제발 한 명만 나와달라. 장장 40일 동안 날마다 나와가지고 내하고 붙자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게 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겁 없이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느냐. 저 오늘 초상 날이다. 초상 치는 날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서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빨리 데려오너라.
사울왕 앞에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왕을 위로합니다.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소년 다윗은 겁이 없었습니다. 무슨 까닭에, 소년이었으면 덩치가 아직도 자라할 부분이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 괴물 골리앗을 겁을 내지 않는단 말입니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상대방의 키를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무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키가 크다 하더라도 저 인간을 오늘 처치해 주실 것이라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했고 겁에 질려 있는 사울 왕을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믿음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의 근거,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자, 세상 권세 잡은 이 마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줄 그렇게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짱이 있었고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을 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보니까 한숨만 나왔습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 이 전쟁은 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못 나간다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상대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는 아직 어리고 상대는 어려서부터 유명한 용사다. 베테랑 장군이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고 정말 유명한 용사다, 용사. 네가 나가면 반드시 지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주의 종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을 돌볼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양을 훔쳐갈 때, 빼앗아갈 때
내가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사자가 빼앗아가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이 턱이 보통 턱이 아닙니다. 거기 이 사자의 이빨 그 입에 한번 물리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사자가 한번 발톱을 휘두르면 그게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양을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자가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잡았습니다. 수염을. 대단한 참 목동이었습니다. 겁 없이. 사자에게 붙들리면 한 방 맞으면 죽는데 그래서 죽음의 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정없이 두드려 팼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겁니다. 곰이 나타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저 모욕하는 저 이방인 개 같은 저 인간 하나 처치 못하겠습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담대함의 근거는 자신감의 근거는 지난날 목동으로 있으면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처음 받을 때는 이게 우연 같기도 하지만 받고 또 받다 보면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받았던 은혜의 체험 그게 오늘의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비록 골리앗과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싸우자고 한다 하더라도 지난날 곰의 발톱으로부터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건져주실 것이라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은혜 체험이 오늘의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체험은 내일 우리에게 닥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맡겨주신 양들을 청지기 정신으로 잘 이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충성함을 통하여서 은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구역장 일을 맡겨주시면 검찰 일을 맡겨주시면 구역 식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시험 받아서 구역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든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마귀 때문에 결국 시험에 든 겁니다. 무슨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마귀 때문에 시험 든 것인데 가서 건져내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강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은혜 받고 은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어제까지 받았던 은혜와 은사가 오늘의 나를 강하고 담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내일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거룩한 일들을 청지기 정신으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믿음의 담력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윗의 간증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나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면서 격려한다고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이 투구를 벗겨줍니다.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키가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 위에 칼을 차니까 이게 걷기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준 그 모든 군장들 그걸 다 그냥 내려놓고 다윗은 자기의 익숙한 무기를 선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 그리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손에 들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든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창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손에 들었느냐? 막대기와 물매였습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익숙한 무기였습니다. 양을 돌볼 때 그가 사용했던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무기를 갖고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하는데 꼭 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물맷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데 참 목사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갖추면 좋겠다. 목사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팔방미인이 된다고 해서 또 목회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고 팔방미인이 된다고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을 보아도 제가 보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남들처럼 뭐 그 정도 하는 게 있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는데 목회하면서 남들보다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익숙한 걸 가지고 목회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어 습득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주셨을 때 제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을 깊이 파라고 하는구나. 너는 목회에 말씀 사역에 집중해라.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목사로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시대가 이렇게 막 빠르게 변하니까 좀 이렇게 스타일을 바꿀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 언어의 이 능력을 주신 것은 말씀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무기는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또 때로는 은사도 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로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저에게 주신 아주 익숙한 무기들이라는 것이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은 알지만 앉았다 하면 용수술처럼 탁 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또 다른 부분에 또 장점이 많습니다. 소그룹을 잘 인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데 나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칼을 준비해서 창을 준비해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를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신데 다 똑같이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유익한 방편들이 있습니다. 대동교회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 받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하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통독하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여러분에게 통독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통하여.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시간에 은혜 받는 분이 있으십니다. 필사. 성경을 적어보면서. 그러니까 필사하면서 은혜 받은 분들은 필사하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나는 필사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하면서 은혜 받은 분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할 때, 힘들 때, 은혜가 안 될 때, 그때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 받습니다. 어떤 분은 주의 일을 봉사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습니다. 그런 분은 나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체질이구나.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어떤 분은 구역 모임을 하다가, 어떤 분은 봉사하다가, 어떤 분은 사랑으로 베풀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방법, 내게 익숙한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은혜가 오더구나. 그 방법을 따라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등장하니까 사울이 처음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도 실망했습니다. 원래 싸움하는 사람들은 적수를 만나야지 이게 좀 피가 끓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40일 동안 찾았는데 안 나타났는데 적수가 생겼다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하고 싸울 만한 존재가 나타났구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가까이 다가온 데 보니까 소년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보니까 막대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막대기를. 그러니까 불쾌해가지고 네가 나를 개같이 여기나? 막대기를 들고 지금 오나? 하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이 신들은 블레셋 신들입니다. 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창, 단창을 갖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너는 오늘 조상 치는 날이다. 각오해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블레셋 신들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표면적으로는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위에서 다윗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준비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갖고 안 갔습니다. 진짜 칼을 안 갖고 갔습니다. 전쟁터에. 상대방은 베테랑 장군인데, 유명한 장수인데, 싸움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래도 혹시 안 되면 하면서 몰래 단창을 준비해 가는 게 세상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다. 진짜 칼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던지는 돌 준비한 거, 물매 준비한 것,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진짜 칼이 없어서 물매를 던졌는데 이 돌이 말입니다. 멀리서 날아갔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완전 무장되어 있는데 이게 무장되지 않는 곳에 이 돌이 들어갔는데 이게 튕겨나가지 않고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배짱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오늘 저 인간 처리한다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나에게 저 인간을 넘겨줄 줄 믿었던 것입니다. 물매를 던지면 명중할 것이고 활을 쏘면 활이 명중시킬 것이고 무슨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죽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물매로 돌을 던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골리앗 위에 올라가서 밟으면서 죽이려고 목을 베려고 하니까 칼을 안 갖고 간 거예요. 단창도 안 갖고 간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끄집어내어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뒤를 쫓아가면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 이 전쟁이 완벽한 승리로 끝났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골리앗의 이 갑주를, 전신 갑주를 자기 장막에 보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늘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골리앗의 갑주를 자기 장막에 둔 겁니다. 참 인간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 참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잊어먹습니다. 잘 까먹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주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블레셋 이 장군의 이 갑주를 자기 장막에 보관했습니다.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도록 갑주를 장막에 두는 다윗의 믿음의 중심.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해준 게 뭡니까? 이런 말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 여러분 모르겠거든 기도하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것도 잘 안 되거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 형편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셨는지,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바라보셔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 완전 핵심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달려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대적을 처치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살이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을 하는 거, 학생들 공부하는 거, 가정생활하는 거, 그 어느 하나 만만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쫓겨납니다. 병만은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시대 인물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지만 신약시대인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